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선 이사야 58장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식과 마찬가지로 위선적인 그런 경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할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네 발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을 금한다. 안식일에 우리의 발을 금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성경 이제 세번역본에 보면 내 발을 금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행을 삼가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부부들 사이에 캠핑, 차박, 이런 것들이 유행이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위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말이 생기면서 여행 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영상 보고 있으면서 라면 끓여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영상만 이렇게 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가 이제 예배 드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 요즘에 흔한 그런 세태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발을 금하여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그릇에 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릇에 담지 않고 이렇게 주면 그게 뭡니까? 그죠? 상대방에게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릇에 담기지 않은 음식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준다거나 그냥 밥상 위에 음식만 이렇게 떡 주면 소갈비를 줘도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형식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요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락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뭐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 뭐 운동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침묵적인 모임을 교제를 일체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런 교제조차도 예전에는 허락지 않았죠. 그러나 오락을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순수한 그 원의미는 나의 즐거움을 쫓지 않는 겁니다. 즉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입, 돈을 벌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노동을 하는 것도 사실 이에 해당돼요. 먹고 노는 것만이 오락이 아닙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이 현상 자체가 벌써 오락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이제 뭐 주 5일 근무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뭐 오락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뭐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예배에 드리고 이런 쪽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계명이 우리가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급하지 않은 일, 나의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택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선택하는, 나의 즐거움을 쫓는, 그것이 가장 염두에 둔 이 계명이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나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른 안식일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결혼 기념일도 존중이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면 또 스승의 날도 존중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날, 그 날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적인 것이죠. 아우,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 자체가 뭡니까? 안식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면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 하더라도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셨다라고 해서 인간의 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날. 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안식이 필요 있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날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에 안식일이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냥 많이 자고 푹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사로운 말을 이제 여러 성경에서는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는 이제 잡담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내 이익을 구하는 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함부로 내뱉는 말 이렇게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번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잡담, 내 이익을 구하는 말, 함부로 내뱉는 말이 사사로운 말이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에는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주장, 내 생각. 사실 월화수목금토 내 주장, 내 생각 말하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말, 인간의 말이 멈춰지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14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호와 안에서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조건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여호와 안에서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고 여호와 안에서 조상의 이 야곱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풍요를 누리는 것,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 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축복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요일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주일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실합시다.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월화수목금토요일에 내가 성실히 했던 그 모든 일들 위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